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산리 기도원 찬양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본 중에 지금 오늘 찬양하신 분들이 아주 최고예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아주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따 예배 설교 끝나고 제가 찬양인 같이 부를 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사수하셔서 여기 지키셔서 같이 찬양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도 받았겠다. 아, 네, 맞아요. 우리 원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네, 박수 치고 싶으세요? 조금만 이따 칠까요? 쳐요? 그래요, 쳐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 칠레면 제대로 공산당들이요 어떻게 치냐면 수령님께 박수 그러면 이러고 쳐요. 수령님께도 이렇게 치는데 박수 안 치려고 그랬는데 치자고 그래서 쳤으면 우리 하나님께는 아주 열렬한 사랑의 박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요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을 들어주셔가지고요 제가 에너지로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계속 웃고 계세요. 아멘도 제일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앞에 앉으셨으니까. 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실 때 기도하셨던 분이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천국으로 가셔야 하는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고별 인사요, 마지막 작별 기도이며 마지막 기도이고 유언과 같은 기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정표로 주신 마지막의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거 십자가를 지시기 그것도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기도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정표로 기도를 해주었어요. 이제 너와 내가 그동안 사랑했고 이 땅에서 살면서 특히 부모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해주는 축복 기도라면 그 내용은 아무거나 그냥 막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가치와 의미를 다 쥐어짜서 해주는 것이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표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었던 기도,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주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먹을 거는 그냥 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남겨둘 이 사람이 이 내가 해주는 이 마지막 말을 가지고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죽으셔야 하는 시점에서 이 땅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셔야만 했어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또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전가시키는 마당에서 해주신 기도기 때문에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오늘 본문에선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송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삥 둘렀어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삥 둘렀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을 놓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주신 그 사명을 나는 이 땅에서 완수했는데 이 사명을 내가 제자들에게 전가합니다. Commission and Authorization.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최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선교 파송식이다.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셨던 고별 설교이자 정표로 주셨던 마지막 기도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해주셨던 기도이고,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오고 오는 이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일하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내용에 담으셨어요.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표현된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들이고 나는 그냥 술김에 결혼했고 내 어쩌다가 저런 자식 나서 이 고생인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내 친구가 전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끌려와서 이 교회를 만났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교회에 깊이 들어갈수록 교회 문제만 크고, 그가 아니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남편 이런 자녀를 예비했다가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선물로서 주신 나의 가족, 나의 성도, 나의 목사님, 나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이것저것 다 완벽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비틀비틀 거리지만 그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기도 잘하고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고 어쩌다가 한번 예배 참석하고 그런 그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대하며 믿어주고 사랑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은요, 이런 감정이고 또한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정에 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이름이나 또 자녀 이름이나 가장 아픈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한번 그 사람 이름을 대고 보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정에 밀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사랑과 그 사람과의 그 갈등과 아픔이 해석이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보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자 또한 기가 막힌 사랑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8절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원래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자로서 선물로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로부터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저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듣는 순간 믿었고 이미 행했습니다.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동생 그 야고보 선생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독생자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지 않았어요. 왜요? 형제로 어렸을 때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자랐잖아요. 야고보서 선생님이 실제로 예수님 12살 때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막 그 바리새인과 막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말씀 가리킬 때 마리아 어머니하고 야고보서 선생님은 예수님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형보해 빨리 와 그러지 마 그러고 안 믿었어요. 베드로 선생님은요, 여자 때문에 그 계집종 때문에 두려워서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주랭랑 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불고 배가 막 흔들리면 두려워가지고 귀신인가 보다 하고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막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면 이 사람들은요 그걸 먹고 그래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가 일 안 하고 먹고 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야.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여 살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지. 그냥 그들은요 기적과 표적을 봐도요 먹고 사는 거 이 땅의 것에 모든 초점이 있었지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은지 지켰냐고요? 귀신도 못 쫓았죠. 그리고 언제나 변화선상에서는 누가 더 큰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하나님 누가 더 예수님 누가 더 잘났어요? 내가 더 낫지요. 언제나 경쟁 시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도 이 기도를 마치시기도 죽이시기 직전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잠시도 못 깨어있니? 내가 지금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도 두려운데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주님이시니까 멀쩡히 고통이 없이 그냥 견뎠겠지. 그럴 일은 없어요. 자녀들은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끄떡도 없어. 엄마는 언제나 안 힘들어. 나 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살림하고 나가서 미용실에서 힘들게 돈 벌어도 우리 엄마는 안 힘들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도 힘들다고요. 엄마도 죽고 싶어요. 아버지도 힘들어요. 아버지 힘드시죠? 아까 웃으시다가 갑자기 안 웃으세요. 왜?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버지도 여보 힘들지? 그러면 아버지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하고 울어요. 아버지들은 괜찮아 그리고 이러고 울잖아요. 솔직히 연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리고 거울 보면서 나 울고 있니?
나 떨고 있니? 그게 남자잖아요. 그 아우라 때문에 남자들 치고 맨날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말한 남자 없어요. 남자는 안 힘들어요. 그러고 그냥 퍽 쓰러져 죽더라고요. 아유, 미련 곰탱이. 여자는 조금 힘들어도 더 힘들다 그러고. 이제 남자들이 얼마나, 남자들은 쓰러져 죽기까지 힘들단 말 안 해요. 왜? 남자니까, 아빠니까, 견뎌야 하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빠는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막 모진 소리 듣고, 장사에서 막 힘들고, 손님 비유 다 마치고, 술 먹고 터덜터덜 들어오면, 저 자식들은 다 그냥 텔레비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고 있으면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듣는 소리가, 아빠 또 술 먹고 왔지? 그러면 아빠는 또 죄인이에요. 집에서 설 자리도 없어요. 지금 남자분들 막 은혜 받고 계세요. 그래요. 이따 여자분들도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에도 걸었고 귀신도 쫓았고 오병이어도 일으켰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예수님은 뭐 십자가를 진다 한들 그게 뭐야, 뭐 어떻게 또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도요, 흔들렸어요. 무서웠어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쳐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고 저들은 들었고 저들은 믿었고 행했나이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나이다. 눈물 나는 예수님의 짝사랑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상처나고 찢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름은 단지 너희뿐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구분된 그 다른 사람들, 오고 오는 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도를 받으면 기도 내용대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멋진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했나요? 인간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변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 야고보서 선생님 무릎뼈가 낙타뼈가 되도록 기도하고 순교했잖아요. 목베임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거꾸로 지고 갔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실수할 시간, 비틀거릴 시간, 기도할 시간, 눈물 흘릴 시간, 갈등할 시간, 지지고 볶을 시간.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멋진 인생, 멋진 걸작품이 되고 인생의 마침표를 그렇게 예수님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대로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정에밀리 목사가 전했고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믿었고 우리는 지금 당장 한꺼번에 못 고치지만 우리는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작은 실마리 같은 가능성 하나, 그거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눈물로 좁은 길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 사랑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을 끌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에 우리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로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여러분의 아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예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매번 넘어지지만 유혹과 시험에 늘 비틀거릴지라도 어쩌다 한번 비틀비틀하면서 기도인지 강군지 꿈인지 비몽사몽간인지 기도도 안 나와요. 숨도 안 쉬어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신음소리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열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완전히 망했을 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천사보다 난 것이 무엇인가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의 찬양은 아름답지. 그들의 옷은 밝고 빛난 세모포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팔 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지.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예배를 왜 흠모하는 줄 아니? 천사들은 울 수 없어. 배고픔을 몰라, 찢기는 거 몰라, 무시당하는 거 몰라. 그들은 육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 육신의 질고가 무엇인지를 몰라. 너희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 죄와 뒹구르고 죄 때문에 피투성이 되고 죄 때문에 찢겨지고 나의 인간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갈등하고 절망하고 밤새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싶고 들부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갖다 버리고 싶고 나도 이제는 목사 안 하고 싶고 뭐든지 직분이고 뭐고 다 때려 죽고 싶고 그 가운데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천사들은 이런 고백 못해. 눈물의 고백을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한 번도 허튼 것으로 보신 적이 없단다. 피와 땀과 눈물로 죄로 범벅된 너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잠잠해진다. 고요해진다. 그들의 찬양이 멈춰진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내 딸 봐라 저거 봐라 내 아들 봐라 정에 밀린 목사 봐라 저거 봐라 아무개 집사 봐라 제가 눈물 가운데 나를 찾고 있구나. 나는 저 아들을 저 딸을 통해 영광 받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구분된 자들이었고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나는 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했고 저들은 들었으며 믿었으며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마귀는 참사합니다. 넌 욕하잖아, 들부시잖아, 때려부시잖아, 중독이잖아, 너는 게으르잖아, 너 음란하잖아, 너 망했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해요. 아니야. 나는 이미 너를 통해 너의 삶과 망가진 것과 너의 눈물과 신음을 통해 영광 받았단다. 아이야.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에요. 거래예요. 사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불러주기 때문에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네가 만진창이 됐어도 나는 너를 세상과 구분했고 그래서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너를 통해 영광받아. 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17장 9절에 이래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프로포즈, 사랑으로 기도의 정표를 남기신 예수님의 이 정표를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받으시고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위로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남자들이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목사거나 목사 가능성이 있거나 순교자가 될 거거나 선교사거나 망했거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가 특히 남성분들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남성분들 목사님들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용기 잃지 마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존경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혼자서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랑 함께 살아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는데 손주를 할머니가 대신 봐주고 그 돈을 좀 아끼라고 두 부부가 함께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잤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들이 그래요. 여보, 내일은 엄마한테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아이 맡기고 우리 토요일인데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밤에 자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뒤치면서 눈물이 주르륵. 아니, 저놈의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모처럼 노는 날 또 나더러 애를 보라고. 또 이쪽으로 뒤치면서 눈물 나면서 지들끼리만 영화 간다고, 나더러 또 애 보라고, 노는 날도 또 이렇게 하면서. 자식 새끼 소용없네. 음해 죽어버릴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영화 갔다 온 바로 다음 날 저녁에 두 부부가 오손도손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또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시어머니지만 친정엄마보다 더 좋아. 우리 어머니는 당신 키우느라고 허리도 휘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라고. 우리 아들이 무거울 텐데 4살이나 돼서 업기도 힘드실 텐데 화다 안 하고 애기 업고 하루 종일 애기 보시고 내 도시락도 싸주시고 내가 나갈 때면 항상 반겨주시고 저녁에 밥도 해놔주시고,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빨리 자립해서 집을 사야겠어. 집을 사면 어머니 방을 잘 꾸며드려야겠어. 나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여보, 나한테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음해 천연 보소. 음해 천연이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까이.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가슴에 며느리 천연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이.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가 깨기 전에 며느리 도시락 싸놓고 구두 닦아놓고 며느리 옷 해놓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며느리 출근하는 거 도와드리고, 자식은 걱정 말라. 네 아들 걱정 말라. 내가 우리 손주 내가 이거 얼마나 이쁘게 사랑으로 키우는 줄 아냐. 내 아들보다 더 이쁘게. 얼른 가서 너 돈 벌어서 자립해라. 내가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집 못 사줘 미안해. 빨리 가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시어머니가 그 무거운 4살짜리 아이를 할머니가 들쳤고 온 마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내 손주요. 이것이 내 손주요. 잘생긴 거 보소. 내 며느리 닮고 내 며느리 닮은 내 손주를 보소. 온 동네를 막 하루 종일 자식 자랑하면서 돈도 안 내고 자식 자랑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뭐예요? 사랑은 마음이에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여, 오늘도 여러분을 막 업고 지고 안고, 여러분 상처난 새끼가 아픈 애가 더 마음에 아픈 새끼 끌어안고 우리를 들쳐업고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업고 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얘 좀 보세요. 얘가 내 말도 잘 듣고 나를 닮았고 날 닮아서 아버지를 닮았고 얘가요.
예수님이 죄요, 담배 피고 술 먹고요, 얘 농땡이 피우고 11조 까먹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요, 태어날 때 조금 모지리로 태어났지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요, 얘 머리도 좀 떨어뜨려서 나쁘고 그렇지만 자꾸 까먹어요. 얘는 말씀도 까먹고 가르쳐 놓으면 까먹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아이예요 얘가. 이러면서 오늘 박수 많습니다. 네, 할렐루야. 머리가 천재가 될지어다. 그래요. 원래 돌판에 새긴 건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오래 가는 법이에요. 우리는 다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들쳐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얘 좀 보시라고. 내가 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얘가 예수님을, 나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었고 얘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당신 닮았지 않아요 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기도해 주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떠나갈 것이지만 저희는 세상에 있고 그대로 남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을 보존했는데,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실족한 자가 없었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만 멸망할 것이오니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5절, 또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함이니, 세 번이나 강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제일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텍트,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고 이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남겨져서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여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왜요? 그런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나로 인함이니, 저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맡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이름을 짓밟고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반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뚝 선 존재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인데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결단코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조차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자신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보존한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를 스치는 자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추상 명사입니다. 그러나 또한 눈에 보여지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단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국가 모든 공동체에 속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세 번째의 기도 내용이.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최상의 결과,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서로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17장 22절에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보존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가장 목표는 이렇게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의 최고 결정체 피날레로서 하나님, 이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서기 위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백보자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반열에 동등하게 설 수 있는 비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서 아들은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열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의 그 근엄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내동댕이 치고 우리 스스로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싸워봐서 알지만 뭐 저만 싸워봤겠어요?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사람은 다 해봤겠죠. 뭐 저도 해봤으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싸울 때는 그냥 2판 4판이고 아무리 좋은 게 1000가지 만가지 있어도 그 화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저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갖고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물론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가 쓰는 공격 중에 제일 큰 공격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신 권위, 영광을 우리 스스로 짓밟고 내동댕이 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물고 먹고 싸우면 무엇이 유익하려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아주 잘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여자가 집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 이렇게 보려고 그래서 본 게 아니에요. 서재에 이렇게 펼쳐진 남편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봤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미영아, 너는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네가 막 보고 싶구나. 너는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어떤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니? 사랑하는 미영아, 그립다, 보고 싶다. 근데 그 미영이는 부인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왼수가. 부인은 이것을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쓴 일기가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어저께 일기였어요. 여자 빨리 자, 할 일 있어. 그러고 뭐 그러면 요즘 일이 많아. 그리고 서재에 남편이 딱 들어가서 맨날 새벽 2시까지 혼자 뭐 하고 있으면 용이 주도하게 살펴봐야 돼요. 음란물 보고 있든지 딴짓하고 있든지 그런 일기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으니까. 근데 벌써 여자는 은혜 받았어요. 그 아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졌어요. 울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 여자와 이 남편은, 아내와 남편은 20년을 살고 애기도 같이 낳고 밥도 같이 먹고 동거동락을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남들처럼 살았어요. 쇼핑하고 음식 해먹고. 무엇이 빠졌어요? 마음이 빠졌어요. 동상이몽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설교 시간에 기도할 때 오만 딴 생각을 해요. 골프 치러 갈까?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누구를 미워한다. 내지는 스물스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꺼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꺼내보는 게 뭐 여기서는 다른 여자겠지만 우리도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할 거 다 해요. 직분 맡았어요. 봉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미영아예요.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에요. 사랑은 집중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 뭐하든 계속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동고동락하는 거,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최극치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러브레터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루었다. 어떻게?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의 죽음으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깼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가까운 사랑의 고백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같은 사랑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통과하고 나면 사랑 못할 사람 없고 못 품을 사람이 없어요. 승리의 깃발이 꽂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혼연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모략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교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고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17살짜리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의 시체를 해부해 보니까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엄마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한 것일까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사육이지 교육이 아니었고 뭔가 부족했어요. 그 아이의 아픔조차 알지 못했다면 우리 남편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때로는 한없이 아내의 가슴에 안겨서 남편의 아픔을 토해낼 수 있는 아내의 넉넉한 가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품으리니 여성이 남성을 품어줘야 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튼튼하고 강한 남자가 여성을 품어야죠?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남자가요, 이렇게 보여도요, 남자는 마음이요 영원히 엄마 품에서 울고 싶어요. 남자도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런 남자를 여자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자녀를 품고 이렇게 안고, 여자는 계속 품고 안고 울어야 되는 게 여자의 사명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고 남편을 위해 울고, 여자 눈에서 핏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자녀든 남편이든 다 삐뚤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눈물 펑펑 쏟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폭포수처럼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받으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꽉 끌어안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존될까? 거룩해야 한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든 무엇이로든 간에.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다시 말할게요. 이 땅에는 한 가지의 빈곤밖에 없대요.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기도의 빈곤만이 존재한대요. 왜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늘 결핍에 시달려요. 우리가 우리 쪽으로 끌면 남편이 막 죽어나가 자빠져요. 우리가 남편 쪽으로 끌려가면 우리의 마음이 막 감정이 찢겨나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막 우리 쪽으로 끌면 자녀들이 엇나가요. 벌써 웃으시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끌려가면 자녀들 교육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단순한 것 같지만 늘 바람 잘 날았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대 결핍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가 와서 무릎 꿇고 씨앗으로 남아서 죽기 살기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폭포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눈물을 통해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철철 흘러넘칠 때, 아버지여 이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이미 받았나이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은 이들을 위함이니 내가 거룩함으로써 이들도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망가졌고 찢겨졌지만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들도 거룩해졌다는 예수님의 그 대대적인 거짓말 같은 선포의 메시지와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사랑은 기대입니다. 사랑은 거룩한 거짓말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상하고 삐뚤어지고 겁많고 겁쟁이고 도망다니고 열등감과 모든 시기 경쟁으로 맨날 싸우고 갈등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지켰나이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것을 듣고 앞으로 모든 구원받을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동일하게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결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사랑하였으며 이들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였나이다. 나는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았고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전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켰나이다.
주여 이들로, 아버지여 이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이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그들은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 이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들을 이 세상에 내가 이제 두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자 사랑의 정표입니다. 정표를 아무렇게나 굴리는 사람은 없어요. 춘향이도 그렇게는 안 산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사랑의 고백을 정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정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마지막 인생 죽음의 그 시점까지 이 정표를 잘 지키고 행하고 명심하고 소중히 여기고 끌고 나가며 이 정표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이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은 앞으로 또 들을 당신의 죄 종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여종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세상에서 보존되었으며 하나 되었으며 거룩했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믿나이다. 우리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씨를 통해 태어날 후손들과 대한민국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찾아선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찢겨나게 씻어지게 하옵소서. 상처가 사명될지어다. 사연이 사랑되게 하옵소서.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되게 하옵소서. 남모를 상처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의 가능성임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